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인데, 이 성경 공부 교재는 그림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 1과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보면 거기에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머리 위에 학위 모자를 씌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경찰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잡아 징계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주방장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산타클로스 모자를 씌워서 우리에게 푸짐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 요술가의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청교도 모자를 하나님께 씌웁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어떤 분은 의사처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인격, 속성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될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의 고백,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 절대적인 구별성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지명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해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구별되어 나와서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봐야 될 것과 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 또 거듭남,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거룩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이지만 여러분, 거룩한 것은 평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둡고 혼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며 이 땅에 남겨둔 그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거룩한처럼 그들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을 떠납니다. 그러나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저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꼭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죄악에 물들고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거룩함, 그 거룩함처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남아있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를 성전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이 경전, 이것을 성경이라 그럽니다. 또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성직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 성자, 거룩한 성자를 왜 붙입니까? 성전, 성경, 성직자, 성도, 왜 성자를 붙입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어둡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그러냐? 여러분, 거룩함이 결국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짓지 아니하고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을 순결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면서 결국 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거룩함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고 확실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차 주님 뵐 날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하며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다시 아들의 명분을 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큰 행복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태도. 내가 손해되고 멸시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아니려고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누릴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큰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소망하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이 만연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 한나의 믿음,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로 하여금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하신 이는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그러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고, 당신만이 나를 위로하여 주었고,
당신만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었고 당신만이 나를 낮은 데서 진토에서 높여 주셨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 세계에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누가 나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누가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다왕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만의 군사라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막아내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고 그들이 도망가고 아사왕이 그들을 쫓아가 그날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다. 정말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임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늘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라. 여러분,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고 한나의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말입니다. 애기도 못 낳는 것이,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이러면서 한나를 조롱하고 그 마음에 심히 고통을 주었던 말입니다. 그럼 브닌나는 교만한 마음에 그 격분
기분시키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 한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만한 말은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한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를 통해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함부로 비판하고 비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고기 파는 사람을 업신여겨서 그들을 백정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하루는 양반 두 명이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양반 한 명이 말하기를 어이 백정, 고기 한 근 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간 양반 다른 사람은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 박씨가 고기를 줬는데 백정이라고 한 양반에게는 반 근을 주고 박서방이라고 한 사람에게는 한 근을 주었습니다. 그렇자 먼저 산 사람이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이 어떻게 이렇게 다느냐라고 따지자 그 박씨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 백정이 자른 것은 그것밖에 안 되고 박서방이 자른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이 있고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말로서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야 빨리 가서 의사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의사를 부르러 갔는데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초조해진 형이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면서 혼자 막 중얼거립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고 부절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형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여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내면의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덕을 세우는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분석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대형 병원에 가면 신생아실에 많은 신생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아기가 울면 다른 아기들이 다 갑자기 따라서 웁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불안 때문에 운다는 것입니다. 막 참고 있다가 누가 하나 탁 울면 동시에 다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아기들에게 근원적인 환경, 다시 말해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듣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울음이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모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다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인간의 참다운 근원, 진정한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는 결코 평안과 안정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고 믿으며 내 생각까지 다 하시고 내 행동을 오늘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하면 다시금 그 사랑 안으로 되돌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며 내 모든 말과 행실 되돌아보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